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걸 찾습니다. 맛집도 찾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 찾지요. 우리가 재미있는 것.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을 찾고 물건을 찾습니다. 뭐 요즘에 쿠팡 같은 데서 우리가 물건을 찾지요. 그리고 삶의 의미와 행복,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쾌락도 이렇게 찾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우리는 이 폰을 통해서 적지 않은 시간 계속 뭐랍니까? 무언가를 서치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찾는 분이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무언가를 열심히 찾으시는 분이신데,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속 찾으시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하나님이 뭘 찾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도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찾고자 하는 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찾으시죠,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언제나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꼭 찾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꼭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자들이죠.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꼭 필요한 자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한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하나님한테 소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찾지요? 무언가를 왜 찾습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찾는 이유는 그것이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등산을 했어요. 예. 땀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열심히 아이스크림과 콜라, 얼음에 담겨 있는 콜라를 들고 와서 파는 그 아저씨가 있어요. 그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콜라를 사겠지요. 그래서 콜라를 딱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콜라의 기운이 온몸에 이렇게 쫙 퍼지면서 우리한테 만족을 주는 것이죠. 콜라가 필요하고 콜라를 마셨을 때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한테 꼭 필요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큰 만족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무언가 성공하고 이 TV에 나오는 유명인들처럼 뭔가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처럼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한테 꼭 필요하고 하나님한테 소중한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실까요? 그것은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한다. 이 예배한다는 단어의 어원은 입맞추다입니다. 입맞추다. 입맞추다라는 단어에서 이 예배한다는 말이 유래됐는데요. 여러분, 입맞추는 게 어떤 걸 상징합니까? 누군가랑 입맞춘다. 친밀한 관계 맞습니다.
친밀한 사랑의 행동. 물론 뭐 유럽에서는 입 맞추는 게 자연스러운 인사지만 우리 이 문화권에서는 누군가와 입을 맞춘다는 것은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인 것이지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입맞춤인데, 그런 점에서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친밀함과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행동들, 그것이 바로 예배지요. 즉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들과 입맞추기 위함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만나기 위함이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경험케 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 예배자들의 사랑을 찾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예배자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 필요하고 하나님께 소중한 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하면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참되게 예배해야 되는데,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이렇게 감각 데이터,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는 불가능한데, 이 하나님을 본다는 건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맞습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 청결한 마음에 뭘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청결함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의 청결함 없이 참된 예배가 없고, 마음의 청결함 없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려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거든요. 단단한 사람, 하나님께만 뿌리 내린 그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그런 이 땅에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마음의 청결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만약에 한 사람을 반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청결함은 그 반지 위에 딱 이렇게 심어져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이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더럽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말 해본 적 없으시죠? 이 더러운 놈아. 예. 여러분, 누군가가 더럽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뭔가 지저분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백해무익한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즉, 마음이 한 사람을 더러운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나쁘고 악한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나 자신이지요.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이 바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인데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어떤 걸음걸임이, 그 어떤 특정한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져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동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잠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 마음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마음이 바뀌는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쉽게 말하면 닫혀있는 마음입니다. 닫혀있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닫혀있는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의 뜻이 뭘까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뭐하죠? 악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사실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뭡니까? 주로 돌이죠, 돌. 여러분, 마음이 돌처럼 꽉 굳어 있어서 외부에서 그 어떤 것도 그것에 스며들거나 들어갈 수 없는, 완전히 마음이 굳어 있는 닫힘 상태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상태죠.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호불호, 자신의 가치, 자신의 계획,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만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꽉 굳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마음, 예수 믿기 전의 마음이 그렇게 딱 닫혀 있는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완악한 마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닫혀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데, 사도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 변화를 로마서 5장 5절 이것도 읽어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집니까? 마음. 그러려면 마음이 닫혀 있어야 될까요? 열려 있어야 될까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이 닫혀 있다가 열리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을 벅차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우리 마음이 열리지만 그 열린 마음 속에 늘 하나님의 것들로만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 마음에 늘 들어찰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로마서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것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법은 자연법칙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도 하나의 자연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었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늘 함께 있는 것입니까? 악이 늘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뭐가 또 있을까요? 무익한 것, 심지어 악한 것에 대한 사랑도 늘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너희를 어떻게 했든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느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청결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방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게 뭐죠? 청소해라 너희들 이렇게 말하죠. 청결하다는 것은 청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청소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하면 보통 두 가지를 반드시 하죠. 뭐 합니까? 쓸고 닦고 정리정돈합니다. 쓸고 닦는 게 뭐죠? 깨끗하게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뭐 진공청소기로도 하고 걸레로 닦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 쓸고 닦으면 또 뭐 합니까? 어지러워진 것을 정리정돈합니다. 두 가지를 하지요. 여러분 냉장고 청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를 만약에 청소한다. 여름이 되기 전에.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 먹지 않는 식재료를 버립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성에가 끼어 있으면 그 성에를 제거하고 물때나 곰팡이 같은 것들을 닦고 제거하는 것이죠. 먼저 더러워진 것들을 치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냉장고를 정리, 정돈하는 것이지요. 음료면 음료, 식품이면 식품, 식재료면 식재료, 밑반찬을 이렇게 다 정리정돈하는 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마음을 청소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쓸모없는 것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걸 쓸고 닦고 마음에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을 마음에 잘 채워놓고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은 냉장고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냐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심장에 있다고 말하죠. 아마 심장이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콩닥콩닥 뛰는 그 느낌이 바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텐데,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여러 가지 느낌이나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정서가 있는 곳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있는 것이죠. 마음은 우리가 느끼고 싶고 우리가 가지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바로 사랑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마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청소한다는 것은 결국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마음을 어떤 사랑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저 마음을 청결하고 하얀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어떤 사랑으로 채울까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마음을 반드시 청결해야 한다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떤 사랑으로 채울 것인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청소한다는 것은 마음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죠. 바로 마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말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죠.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때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더러움을 제거해야 되죠. 우리 마음에 버려야 될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사랑을 버리고 그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굳어있음, 간팍함, 마음의 허무함, 마음의 무기력, 마음의 염려와 왜곡된 마음의 쾌락, 이런 것,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되는데요. 우리 마음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런히 갖다 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뭘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세상 사랑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해진다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 마음 속에는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다.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잘못된 쾌락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걸 좋아하고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반드시 없어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가 없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집니다. 세상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성경 그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전적 의존을 없애버리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염려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갉아먹는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그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사랑과 우리 생활의 염려, 마음에 있는 그 염려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깨끗이 씻어주도록 예수님한테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 늘 나한테 발을 내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전 존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처럼 예수 믿고 우리 마음이 날마다 더러워지는 것 예수님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께 주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내밀면 예수님 반드시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가 무엇이든 정말 예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그 일에 관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의 문제, 나의 염려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합니까? 무엇이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나의 문제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목숨도 기꺼이 불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내 마음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하지 않는 것.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성경 말씀.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하나님의 미소를 봐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되 규칙적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 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더러운 마음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갈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희귀하다는 거죠. 많이 있으면 찾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희귀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어떻다는 거죠?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소중히 찾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그것이 돈보다, 우리의 집장만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